에스겔서 48장 30절로 35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함께 보겠습니다.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 여호와 삼마,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는 규범적 지혜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반성적 지혜입니다. 규범적 지혜는 세상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게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과 규범을 따라가는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이 어디 하나님 규범대로 다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하신 규범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을 겪을 때 이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에 의해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겸손히 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규범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둔하고 미련하고 몰직한 악이죠. 또 무지입니다. 이에 반해 반성적 지혜는 규칙에 예외가 있음을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규범의 지혜가 말하는 유형을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혜를 반성적 지혜라고 말합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불행과 고난이 닥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창조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반성적 지혜입니다. 이때 우리 사람들은 흔들리죠. 위기를 만날 때, 생각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 성가대가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막상 어려운 일 당하면 사명이고 뭐가 없어요.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제가 부담스러운 찬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개인의 신앙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을 왜곡하거나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리기도 하죠. 때로는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규범적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모든 규칙에 예외가 있는 것처럼 고난 같은 자연재해, 질병, 사고 같은 것들을 설명할 수 없는 반성적 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위기를 이겨내고 우리 찬양팀처럼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좌정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삼마이죠. 예수님은 여호와 삼마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 삼마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가장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이 30세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 가운데 살던 그때에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책망과 질타를 가하셨습니다. 주전 597년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모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기물들이 빼앗겼습니다. 에스겔도 26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4년 동안 그곳에서 숨 죽이면서 살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멸망 이전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 국가에 주권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지도자들은 극도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결국 국가는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삼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절이 뭡니까?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절망의 상황에서 누구나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절망의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기를 만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삼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절망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그때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꿈을 잃어버렸을 때, 막막할 때 여호와 삼마가 되신 하나님이 그곳에 거기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시험을 봐도 몇 번씩 떨어지죠. 직장 취직을 못합니다. 그때 거기에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사법고시를 10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여 기대하시라. 10번 정도 떨어져야 앞길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삼마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진정 구원과 죄사함 그리고 정결한 영혼의 세계를 건설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결코 나누지 않을 나라로 만드십니다. 영원한 왕권을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께 주셔서 영원히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은 순종하는 정결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31절로 34절을 통해서 12지파의 성읍을 온전히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회복된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운데 있는 땅을 구별하여 그 중앙에 성소를 세우십니다. 또 그 옆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문이 있는 성읍을 세우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들 존재의 근거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한 주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태도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의식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일상에서 실현됩니다. 나의 일터와 집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삶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 계신 것은 아닙니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님 사모님께서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연애해서 결혼했는데 사법고시 4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시련과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삶의 중심에 여호와 삼마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삶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 계신 것은 아닙니까?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셨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땅을 기업으로 삼도록 각 지파의 몫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몫을 주셨습니다. 남의 거 넘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주신 거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사시면 되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자 온 땅에 임한 풍성함의 복을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려운 지경에 있어도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성읍으로 들어가는 문이 각 지파별로 사방에 3개씩 12개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지파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전체의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구별하신 성읍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이 영원히 백성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삼마야,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아, 너를 버리지 않아, 너를 떠나지 않아. 아니, 내가 그곳에 거기에 함께 있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시지 않냐. 또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오라는 말씀이 여호와 샴마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으면 바로 타락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고 거룩함을 잃지 않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터전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돌아보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다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샴마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여호와 샴마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호와 샴마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지 않고 영원토록 거기에 계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나를 통치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샴마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곧 죽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게 될 생각하니까 슬프다, 두렵다,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근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무기력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시편 40편 43편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하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절망하면 우리 성가대 찬송했는데 사명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온 사람, 목사가 신방 가면 꼭꼭 숨어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그림자뿐이에요. 어둠뿐이에요. 무질서뿐이에요. 삶의 의욕이 꺾여버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죄를 짓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왠지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폭력적입니다. 여호와 샴마이신 예수님을 순간순간 만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거칠어져요.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내적인 평화가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필요로 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놀라운 것은 용서받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삼아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텐트를 치고 계시니까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외롭다고요? 힘들다고요? 두렵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 계셔요. 여호와 샴마 되신 주님이
구약에 나타나셨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영혼에 내재하던 모든 독소가 씻겨져 나갔습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에겐 구원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의 기쁨이 내 안에서 일어남을 느낍니다. 누가요? 여호와 산마디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능력이 내 안에서 솟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입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마음은 한없이 기쁜 현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하나님의 용서가 강물처럼 흘러들게 합니다. 그때 내 영혼 속에 있는 모든 눌린 것들이 노임을 얻습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악한 독소들이 씻겨 나갑니다. 과거가 뭐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어차피 내 부모도 세상을 떠나요. 내 형제 자매도 다 떠나요. 내 친구도 다 떠나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32장 했던 거 찬송처럼 우리는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영원히 섬겨야 됩니다. 영원히 섬길 주님이십니다. 이번 주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올해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섬길 그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 산마이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충만한 기쁨을 누립니다. 힘들다고 피곤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여호와 산마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그분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요. 그 피곤한 가운데서 어디서 그렇게 능력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충만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뒤흔들어 놓습니다. 온갖 근심과 걱정과 불만을 계속 집어넣어서 불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게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절망.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절망을 뛰어넘고 이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하여금 두려워하게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 샴마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홀로 밤에 울 때 그곳에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여호와 샴마이기 때문에. 오늘도 직장 출근하기 싫다 할 그때 거기에 여호와 샴마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남들은 직장하는데 내가 고시원에서 처박혀가지고 내가 무슨 인생 이래 공부하고 힘들게 공부하는 그 자리에 여호와 샴마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일터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혼의 사각지대가 의외로 많습니다. 군중 속에서 함께 찬양도 하고 예배도 참석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아직 너무나 무서운 자아의 벽이 있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선함에 스스로 도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실하게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샴마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교회에도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이신 예수님이 교회에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삼마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귀한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늘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얻은 영향력을 세상에 발휘하려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이신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분열과 세상 법정에 고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망가집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 삼마이신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한다는 신앙이 일치하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타락한 세상에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충격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진정한 연합은 예배에서 옵니다. 함께 예배할 때, 거기에 계신 여호와 삼마이신 주의 이름을 높일 때 이곳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예배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여호와 삼마이신 예수님은 이 절망하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여호와 삼마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이 변하고 가정이 변합니다. 교회와 사회가 변합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이제 가운데도 당선 무효형이 나올 거예요.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들어간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삼마이신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삼마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국가가 달라집니다. 세계가 변합니다. 대통령 탓할 것 없어요.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한 행동도 하는데요. 뭐 대파값을 모를 수도 있죠. 그런 거 갖고 자꾸 시비를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좀 부족하면 내가 채우면 되지 않겠어요? 나는 여호와 삼마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분을 만나면 가정이 달리 보여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교회가 달리 보여요. 서로가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의 거대한 영적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새로운 성 예루살렘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뜻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소재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이 계신 곳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어디를 가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은 즐겁고 행복한 과정이죠. 전능자와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그 정도가 아무리 심하고 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